가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발이 나가지고 더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실존주의자이자 이 철학자인 이 키르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영혼의 투쟁이다. 기쁨이 뭐라고요? 슬픔으로 인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영혼의 투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철학자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거구나.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투쟁이다.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철학자의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깊이 돌아보셔도 또한 우리 한국 사회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기쁨을 누리거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쉬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회입니까? 어려운 사회 것이죠.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 5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많은 듯 적은, 이쪽은 전멸인데 아무도 안 행복하시네, 이쪽은, 여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물어보니까 2사람 손 들었습니다. 행복하는가? 2사람 딱 손 들었어요. 어, 그리고 청년부에 물어보니까 4사람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생 최대의 행복 5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을 관계로 보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이 올라갔다, 또 안정이 됐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서로 지지 않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우울감 사라지고 기쁨을 증폭시키며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조사에 따르면은 행복의 70%는 이 관계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계가 너무나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뭘까요? 몰입입니다. 내가 뭔가에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것. 갑자기 응가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몰입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뭔가에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는가. 사실 이 몰입이라는 것이 가장 순수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뭔가에 몰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아니,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하나에 깊게 꽂혀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찾아보는 스타일이고,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다가도 깊이 있게 하나를 주구장창 파는 스타일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이 뭐냐면요,
성취감이나 능력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성취하거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또한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운동 실력이 느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살이 빠지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다 유능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의미감입니다. 의미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에 의미가 부합되어지면, 의미가 더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SNS나 이런 데 광고 보면요, 이러한 그 의미를 더 부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창문으로 얘기하면 우리 창문 좋습니다, 안 부서집니다, 이것만 광고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 때로는 강도도 당해서 창문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더 그 창문에 대한 신뢰감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부여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누군가를 도울 때나 아니면 자유를 느끼거나 또 고통이 끝났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나 행복을 느낄 만한 구석이 많은데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궁금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심리학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조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가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조가 그런 것들이 막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소모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지역 친구, 뭐 친구 지금도 만나시나요? 뭐 하시나요? 뭐 동아리가 아니라 그 동창회도 아직도 있고 카톡 그런 방도 있어서 아직도 자식 결혼한다면 가시고 막 그러십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떨까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청년 때까지 남아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만큼의 유대감을 갖고 남아 있습니까? 막상 그거 할 때뿐만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은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까? 뭐 한 명 같지 않을까 싶어도 그때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거 할 때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모적이게 되어버렸고 성과 중심 문화 때문에 몰입하는 것이 사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몰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 대학 가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죠. 또한 정해진 틀이 정해져 있어서 자율성이 억압되어져 가고 있고, 끝없는 비교로 유능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해서 5kg를 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이에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5kg를 뺐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저 스스로는 너무나 알 거예요. 와, 나 5kg나 빠졌어.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런 마음입니다. 여전히 뚱뚱하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 상처 받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작은 그거 달성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데, 행복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대단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살까? 그러면 왜 살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데 라는 이 질문 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우리는 대답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20명, 30명, 40명, 50명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10명, 100명, 1000명 사람이 얼마나 많건 간에 외로움을 느끼고 이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외로움에 계속해 파묻혀가지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느낌이 늘 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메마른 땅, 광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남유다도 반드시 멸망할 건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이제는 죽을 것만 남아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현실에서의 우리의 이 상황도 다 동일하게 성경은 오늘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 광야에서 진정한 행복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이 광야에서 샘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생명이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이렇게 다시 움틀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다시금 그 많은 꽃들이 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나며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고 어차피 우리의 이 광야를 이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라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 회복되었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들은 자신에게 양분을 주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라나요? 아니면 태양을 등지면서 자랍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라겠죠. 그래서 뭐 화초 같은 거 키우실 때 더 햇볕 나는 데다가 놓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 꽃들도 자신에게 양분을 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키워준다면 그 키워준 부모를 바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마음, 광야와 같은 땅과 같은 이 마음, 또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나중에 가득 차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 생명이 가득 찬 모습이 누굴 찬양하게 되어 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도 혹여나 광야에 있는 마음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분명하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관계에 겁내지 마십시오.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섬기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깨질 것 같은 관계로 우리의 마음이 주저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겁내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찢어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영적인 원수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죽은 듯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까? 주먹으로 콩 때리십니까? 천둥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그 생명의 물을 만나서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되면서 내 생기가 살아나고 내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섬기던 손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나의 변화된 모습,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원수들을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복하시는 거죠.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특별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날을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더욱더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분명히 변하고 기쁨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얼마나 구질구질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자랑도 없고 남편이 많았지만 과부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필요를 찾아 우물을 찾아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생명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우물을 찾고 더 깊이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 웅덩이를 던져버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다가갑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꾸만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갈증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물을 찾아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한 번씩 당근 보면서 사역하는 데서 도움되는 물건 없나? 막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4층에 가면 또 뭐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는 눈을 돌려서 뭔가 행복이 다른 곳에 있을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꿈꾸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행복이 어디에 있나? 이건 내 행복이 아니야? 찾아다니기 바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성공의 기쁨이 영원할까요?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바뀐 관계는 영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어떤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대로가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대로가 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너가 가장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곳에서 대로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쁨을 잃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여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과 탄식, 이 어려움과 이 힘듦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에 집중한다고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에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것도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이 찾아온다면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찾아온다면 그 슬픔과 탄식은 우리의 관계나 모든 것을 떠나서 성공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 것이고 그 자리를 대로의 자리로 만들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숨기고 있는 것들 가운데 또한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더 좋은 것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